네가 지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메시지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나누며 삽시다. 우리의 행복을 나누며 삽시다. 혹시 행복해 보인다는 인사를 하면 기분이 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도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저는 그 복을 행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메시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겁니다.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행한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깨끗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된 왕입니다. 요한의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결자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전해진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메시지 안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과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은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종말이 있는 거죠. 우리 개인도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도 있고 또 이 시대의 종말도 있고 세상이 끝나기 온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치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리고 메시지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메시지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준비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주변에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 2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답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해낸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는 3,000 제자가 일어났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나라에서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일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복음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여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들이 오직 복음이 되어서 죽여가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복음이 오직이 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의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소망을 말씀 안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직자들은 목사님이 오직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세운 것이 교회 하나님 중직자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중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님의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가운데서 베베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이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동역자이었으며 가이오는 모든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무조건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와야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뭐 사람이 누구 왔다 안 왔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 그렇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또 집에 가서 다시 들으시면은 뭐요? 내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내 마음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찾아와서 직접 말씀 안 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 말씀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면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 강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가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목사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다가 마음에 찔린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지 내 영적 상태에서 들리는 게 다르다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상처를 받으면 뭡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가 되는 사람, 그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안에는 가지고 나온 문제의 해답과 기도응답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가정이 미션업이 되고 지교회 되고 그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또 우리 태진이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았는데 아 진짜 그러네. 내가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아 이게 미션업이구나. 왜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미션업이더라고요. 바로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한 주간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게 그 응답이라니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메시지를 들어보시면은 그 속에서 뭐가 들리냐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포럼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 강단을 통해 떨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돼요. 제자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이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뭡니까?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근데 사울하면 뭐예요? 사무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줍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라니까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메시지의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완전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람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재벌이라도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이 힘든 거죠. 그렇죠?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데서 온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해주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한 인생 살면서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뭐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다 인생 살아온 게 상처라 말하잖아요. 그러니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돼 있으니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그 말씀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고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현장에 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다 갈등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자기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의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주셔야 돼요. 속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삶을 고민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은 자신이 세상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은 세상을 방황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틀이 완전히 바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참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 답도 없고 인생에 목적도 없이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아도 낙심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뭡니까? 힘만 줘도 된다니까요.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복음 가진 성도가 참된 소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힘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 가운데 자꾸 빠져있어 고민하는데 자꾸 뭐라고 하면 맞는 말 같은데 그게 그 사람에게 답은 아니잖아요. 너 힘을 주라. 그렇죠? 당신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다. 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든 사람은 좋은 말이 안 나오는 입에서. 근데 행복한 사람은 뭡니까?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죠. 밝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메시지의 이 틀이 박히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행복한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적용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